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낚시하면은 거기 어떻게 좀 잘 잡히시나요, 요즘? 가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네. 낚시를 던지시면 낚싯줄이 몇 개가 있나요? 던지면 두 줄이 나가나요? 저 그런 낚시를 본 적이 없는데 던지면 두 줄 나가는 던지면 한 줄이 나가죠? 네. 그러면 그 줄에는 고기가 몇 마리 잡힐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개 다는 낚시도 있긴 있겠지만 이게 하나 달아서 한 마리 잡는 거잖아요. 또 다른 고기 잡는 방법이 있나요? 그물을 던져요. 그물 던지면 몇 마리 잡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마리 이렇게 낚는 것보다는 더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기 잡는 방법도 크게 보면은 낚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물로 던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낚싯줄 하나 끊어지면 그날 낚시는 종치는 거죠. 줄 끊어졌으니까 뭐 또 뭐 또 연결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줄 하나 끊어지면 그 고기 놓치는 겁니다. 근데요, 그물로 던지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끊어져도 그래도 고기 건져낼 수 있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락키 사이언스를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낚싯대 인생이 있고 그물 인생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월척을 낚으려고 계속 혼자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누군가와 같이 엮여서 같이 많은 것을 낚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낚싯대 인생이 있고 그물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간이 원래 그물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꾸 혼자 살면서 월척을 낚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 만드시면서, 교회 세우시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내가 세우시겠다 그러시고 딱 한 사람만 세우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잖아요. 왜 모으셨을까요? 같이 엮여서 많은 것을 누리며 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낚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도 낚싯대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혼자 교회 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집에 가고, 그거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끊어질 때가 있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버텨줘서 또 엮이고, 그래서 같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월척 낚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옆에 분하고 같이 천국을 같이 낚겠다, 같이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낚으시면 저도 좀 나눠주시고. 그물 생활하는 동물을 사회적인 동물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엮여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개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인간이 먹이 사슬에 가장 위에 있는가? 그것은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먹이 사슬 중에 제일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사회적인 동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심리학 중에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대표적인 명제가 뭐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속으로 외우십시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은혜를 안 받으시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팩맨 아시네, 팩맨? 예, 팩맨.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파이 중에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죠?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삼각형이 생기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하나, 둘 있으면 둘 이럴지 몰라요. 근데 얘만 봐도 셋이 모이니까 그래도 뭔가 다른 걸 이루어내잖아요. 모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엮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이게 뭐예요? 콘이죠? 또 영어로 대답하시네. 얘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달라지죠? 모이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낚싯대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물처럼 엮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누구죠? 이거? 멋있죠? 혼자 촥.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엮여보세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혼자 월척을 낚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그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낚으시려면 같이 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누리는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 중에도 요한을 찾아가는 장면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21장 뒷부분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그 요한이 대답하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3번이나.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바로 전에 요한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애써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낚시로 잡았을까요? 그물로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았습니다. 낚시로 153마리 잡으려면 몇 번 던져야 되냐, 이걸. 저는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요, 아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는 그물이 되어서 풍성한 것을 같이 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 살면, 나를 고립시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혼자 계시면 안 되고 같이 공동체로 엮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튼튼해지면 튼튼해질수록 우리가 같이 낚는 천국이 커지는 거죠. 153마리,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15,300마리 우리가 같이 낚는 것입니다. 저도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솔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합창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가 아무리 잘해도 합창에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올린 솔로 아무리 잘해도 혼자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한 80여 명 모여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천국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선교 11명이 갔죠? 그러나 선교 11명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게 다 그물로 엮였기 때문에 정말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우리가 낚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교 갔다 와서 이건 내가 해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모자란 거예요. 은혜가 모자란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 사진으로 보시면서 이거는 나도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뿌듯해 하셔야 됩니다. 뿌듯해 하셔야 돼요. 혼자 사는 삶이 다르고 같이 사는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혼자 월척을 낚는 곳이 아니고 같이 153마리를 낚는 것이다. 더 많이 낚으면 더 좋죠. 더 많이 낚으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교회를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교회가 만약 필요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예수 혼자 믿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혼자 하늘나라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우리를 엮으셨다고요.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사랑하는 사람 있죠? 안식처 같은 사람 있죠? 보고 싶은 사람 있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죠? 아멘. 속이 뒤틀리는 사람도 있죠? 미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엮으신다고요. 교회에 오면은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낚아야 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오이코스를 하냐면 그 천국 같이 낚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거기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엮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천국을 낚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계 전투가 아니고 함께하는 전투와 같습니다. 같이 함께 큰 그물로 축복을 낚는 거죠. 낚는 거죠. 그렇게 좋은 그물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듭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잘 엮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든든히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빼지 마시고요. 내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린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천국을 낚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3절에서 5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살피라 그 말은 나를 테스트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펴서 남에게 뭐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맡아야 할 부분을 내가 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라는 그물의 한 매듭이 든든히 맺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으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하시고 내가 나를 잘 돌아봐서 테스트해봐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그물로 엮일 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세요.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두십시오. 그 말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그만 괴롭히세요. 그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쓰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고요. 제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같이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 매듭 한 매듭 정말 소중하게 내가 세워야 되겠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맡은 제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짐을 잘 져주시기 바랍니다.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누릴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같이 엮여 살다 보면 찢어지는 그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듭이 풀리는 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족하는 영혼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옛날 모습들의 그늘에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미운 일도 생기고 같이 살다 보면 싸울 일도 생깁니다. 같이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당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찢어버려야 되겠죠. 그물을 찢어버려. 그러면 다 찢깁니다. 그러면 나도 찢기는 겁니다. 그물 한쪽을 찢어내기 시작하면 나도 찢겨요. 그러면 그곳으로 우리의 천국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우라고요? 싸납게 그냥 기워라 기워. 그렇게 기우라고 그랬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부드럽게, 좀 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 그물 다시 이렇게 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깁나 봤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파에서 알파로 기워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튼튼한 매듭에서 시작해서 튼튼한 매듭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올 한 올 다시 연결하던데요. 이렇게. 그래서 빠짐없이 매듭을 하나씩 이어가더라고요. 알파에서 알파로.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생각이 딱 났어요. 예수님에게 엮어서 예수님에게로. 그러려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잘된 교회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교회를 다 가보진 않았는데 싸워서 잘된 교회는 세상에 없다. 교회는 사랑으로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을 가질게끔 우리가.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찢어진 형제들을 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온유한 심령으로 찢어진 형제 자매들을 다시 엮을 수 있게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다시 내게 엮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다시 엮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들 기르다 보니까요, 온유하게 기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쳤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굉장한 그 싸나운 선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변해요. 내가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번만 화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로 하면 안 통한다. 뭐하고 뭐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화로 가르치면 화로 돌아옵니다. 화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화로 돌아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존중하고 들어주고 인정하고 기다리고 다가가면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달라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게 한 일입니다.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한 자를 바로 잡아주어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온유해져야 되는데 그 이상한 교회 가면 다 싸나워요, 표정이. 근데 산돌교회 여러분들 표정 한번 보세요. 다 온유하시죠? 지금 갑자기 표정들이 다 바뀌셨는데. 그래도 교회 처음 오면요, 이렇게 되게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고 이러니까 표정이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족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천국의 그물로 엮이면 엮일수록 표정이 변해요. 저는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산돌교회 교인들 표정이 너무 밝아졌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면 즐거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대답 아멘이 적은데 우리가 천국의 그물로 엮여가니까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는 더 어려워지셨죠? 돈 벌기는 더 힘드시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온유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짐을 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여기 있는 짐은 원어 성경에는요 굉장히 무거운 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vy burdens.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짐을 그랬지만 더 잘 옮기면 무거운 짐을, 힘겨운 짐을 서로 지어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약간 짐 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준다. 내 짐도 지기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저도 힘들지만 제가 옆에 있는 저 사람, 저분, 내 짐 제가 져주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그물이에요. 제가 눈이 좀 아파 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이 아픈데, 왼쪽 눈이 아픈데 제 손이 와가지고 이놈의 몹쓸 눈 나가 놀아라. 그리고 눈을 막 빼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제 눈이 아프니까 제 몸이 다 같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교우들이 저를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 약도 주시고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참 힘이 되더라고요. 선교의 짐을 대신 져주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선교 가면서 비행기표 끊는데요, 저희 교우 중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그분 끊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수수료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수수료 안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기 커미션 깎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짐을 교회를 위해서 대신 져주시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그 사무실에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문 톡톡 두드리셔가지고 이렇게 열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선교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서 갈 수는 없고요. 대신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 이걸로 대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한테 돈을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셨어요.
그게 감동, 본인도 그게 감동이신 거죠. 저 선교 갈 때 새벽 3시에 출발했는데 그때 아침에 11명 식사를 싸우신 분이 계세요. 그 새벽에. 뭐 제가 이런 아주 특별한 예들을 지금 들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펀드레이징 할 때 정말 저희가 목표했던 것 2배 이상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자 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천국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짐을 져주시니까. 그 새벽에 피곤한 거 마다하지 않고 공항까지 라이드 해주신 분들. 짐은 그렇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죠.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월척을 낚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을 낚지는 못합니다. 천국을 낚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큰 짐을 져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짐밖에 져줄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려고 할 때 우리는 든든한 그물이 돼서 153마리가 아니라 10만 5천 뭐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더 큰 천국을 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이민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그물을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우리가 뭉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 나를 잘 세우고 주변에 찢어진 형제 자매들을 잘 도우고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져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잘 살피셔서 내가 져야 할 짐을 잘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튼튼한 매듭으로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찢어진 형제 자매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짐도 지기 어려우시겠지만 주변 누군가에게 그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행복을 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엄청난 천국을 낚는 복된 교회, 말도 헷갈리는데 좀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묶이고 엮일 때 참된 천국, 복된 천국을 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튼튼한 매듭으로 또 주변에 찢어진 매듭들 엮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힘겨운 짐을 지고 있으면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져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낚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